오늘은 교회의 그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하면은 예배하는 공동체 또는 신앙 공동체 이렇게 흔히들 부르는데, 오늘 제목에 있듯이 이제 교회는 비밀을 간직한 영적 공동체인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교회의 좋고 나쁨, 교회 가치를 얘기할 때 얼마나 크냐,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프로그램이 어떻냐, 뭐 재정이 어떻고 사회 공헌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이제 교회의 그 가치,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나.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고난이 뭐 모자라다는 얘기는 아닌데, 주님이 남겨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에게 부어진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막 강권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이 말은 희생과 고통을 동반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기뻐한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용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뭐 기꺼이 감당하면서도 기쁨이 계속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가? 그것은 교회가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도에서 빨리 한국에 가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자녀들 이제 입시 전형이 1년만 더 근무를 연장하면 자녀가 대학 가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일이 있으면 본인은 인도살이가 이제 버겁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연장을 하면서 아픔과 고난을 이제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이제 희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이다, 이게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스러운 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기쁘게 희생하는 게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대가 지불이 없는 사랑은 이건 싸구려 사랑이고 가짜 사랑일 수가 있어요. 사랑해 고백을 하는데 만날 때마다 돈도 안 쓰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건 이제 그냥 립 서비스죠. 그건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뭐 몸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도 이제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고통도 감수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은 자녀가 좀 힘들게 해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 그것을 이제 교회 공동체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랑이라는 거는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거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의 육체에 채우도록 나는 그래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내가 욕먹고, 내가 힘들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아파도 주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한다. 그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구 통해서 알게 하느냐 하면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 몇 번 얘기했으니까 들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조기 은퇴를 하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 1년 동안 하나님이 금식도 여러 번 시키고 또 교회에서 텐트 치고 강대상에서 한 달 자라 그런 마음 주셨어.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충분히 부어주셔서 정말 원 없이 성도를 사랑하고 무심양면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담임 목회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순회 선교에 대한 옛날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순회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랑 연결됐어요. 교회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인도를 3번 왔다 갔거든요. 왔다 갈 때마다 다시 오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목회를 다시 안 한다 그랬는데 왜 그 막 불붙는 마음을 주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이해해야 될 수 없어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 구루관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길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오게 됐고 또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주님이 이제 몇 개월 전에 주신 마음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떠나라는 마음 주셨어요. 무슨 말장난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는 게 낫다. 떠나라. 그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올 때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주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주셨고 또 저에게 근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그 말씀인데 저에게는 내가 떠나는 게 교회에 유익하다. 다른 분이 오셔도 더 잘할 거다.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밀려오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알리게 됐는데 참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떠날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은. 그런데 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고 눈물을 주시는지 제 아내가 얘기했거든요. 저는 영상을 보니까 그 손수건으로 눈물 닦고 그러는 거 촌스럽다. 저거 하지 말아라. 안 돼요. 왜 눈물이 나는지. 우리 교회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지금 이해를 못할지 모르겠어요.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는 분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진짜 그러시네. 우리 교회를 주님이 그림같이 인도하셨네. 그래 맞지. 이렇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알고 시간 차를 통해서 이제 알고 깨닫는 분들이 이제 달라지겠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우리가 주의 몸이다. 그거 다 들었죠. 우리가 어떤 분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생각하면 막 아픔이 밀려오고 마음이 아리고 막 기도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진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이 몸을 통해서 연결된 몸을 통해서 결합된 몸을 통해서 교회가 몸이고 지체인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가 지체구나. 머리 대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래. 이거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은 교회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어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지역교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감동이 너무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물질도 생명도 잃어버린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것을 머리로 안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영역의 수준까지 사랑하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몸이요 지체인 것들을 몸으로 이제 체득하면서 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 주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이 두 번째 나눌 말씀은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해요. 자신이 이제 교회 일꾼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일꾼.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사람들 뽑을 때도 이제 디다스칼로스 똑같은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의 그 임무와 직책을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울도 자기가 참 굉장히 넓게 폭넓게 쓰임받은 바울이 쓴 서신서나 바울이 세운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의 사역이.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꾼은 종이에요. 섬기는 자. 목사도 섬기는 자, 장로도 섬기는 자, 운영위원도 섬기는 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 주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교회를 섬기는 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유, 난 너 보기 싫다. 이게 아니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만남이 몸이잖아요. 몸. 이거 자기 몸을 자기 지체를 어떻게 떼어내겠어요. 약하지만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교회의 종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섬기는 자다,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막 그렇게 종처럼 부려먹어라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거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종이 돼서 돌보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손주들 키울 때 내가 어느 장면을 보니까 꼬마가 막 할아버지 귀를 잡아다니면서 막 이랴 그러고 있어요. 말 타는 거예요. 그냥 막 웃으면서 말을 태워주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진다는 거, 섬긴다는 거, 그거는 은혜가 임해야지 가능한 것이고 성숙해 가능한 것인데,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가지고 교회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것이 저는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흘러간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것이 흘러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었는데 그게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이 드러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세요. 분명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우리가 모일 때 누가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숫자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일 때 역사하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믿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그 김유진이라고 생각되는데 김유진이라는 분이 장사는 전략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목사가 왜 그런 책이 있냐? 다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거기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고객은 눈으로 본 것만 믿는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교회는 우리가 고객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고객으로 우리가 어떤 쇼핑하러 온 거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공연 티켓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영으로서 머리로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이끄시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 갖고 판단한다. 그러면 고객 수준이에요. 고객 수준. 우린 성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 수준을 넘어서 주님이 이걸 통해서 뭘 배우려고 하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정말 주님이 머리이신데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이 되는 거는 머리 대신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 감동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할지 모르지만 분명 알아요.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받았어. 말씀 받았어.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을 주님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득하고 정말 부인할 수 없이 거부할 수 없이 정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구나. 이거 하나 남기고 가면 저는 정말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의 냄새가 안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교회, 보이지 않는 주님이 느껴지고 여기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성품이 나타나고 주의 인격이 나타나는 건 참 냄새나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고 의인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서 누가 드러나는가? 연약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고 한인교회는 누가 먼저 딱 떠오른다. 그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는 그 교회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 정말 어머니 품같이 따뜻한 교회. 그 교회 가면 뭔가 달라.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고 주의 성품이 흐르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것이 그 비밀이죠. 비밀. 바깥에서 만나면, 세상에서 만남하고 교회의 만남, 예수님을 정말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남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교회가 누굴 전하는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바울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그분이 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그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뭐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우리 입에서 주님이 증거되고, 우리가 사는 게 예수님이 1번이고 예수님이 최고다, 그런 고백들이 이제 전달되고 예수님이 증거될 때 성도가 이제 친밀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만나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간증하고, 그게 복된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이제 성장하는 걸. 성장.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한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이제 오래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한 20년, 30년, 40년 막 살면 진짜 닮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나 예수 믿은 지 좀 몇 년 됐는데 변한 게 없다. 기적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었는데 안 변했다. 그거 기적이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알고,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고, 주님이 내 속에 영으로 계시는 거 정말 알고,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면, 주님의 책망과 꾸준함이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안 변했다. 그러면 주님을 못 만났을 확률이 있어요. 만난 척 할 수 있어요. 그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생명으로 내 속에 계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게 뭐 거리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영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이제 전 존재로 내가 믿고 따르면서 삶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사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나누면서 우리 삶이 바뀌는 거. 말투도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삶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확신을 해요. 바울이 얘기를 하기를 이제 이를 위하여 29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이제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은 누가 하는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저는 각서도 여러 번 썼어요. 제 아내한테 잘못하고. 각서 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참 부족한 게 많아요, 사람이. 그런데 주님이 우리 속에서 진짜 능력으로 역사해요.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이 막 쫓아오면서 막 하고 또 막 사람들 그냥
고용해갖고 뒤 쫓으면서 괴롭히고, 그래도 계속 말씀을 증거하면서 견고하게 살았던 거는 바울이 뭐 엄청난 대단한 배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한 명, 두 명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흔들리고 이 말 저 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기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수고한다. 주님이 마음 주시면 행하는 거예요. 너 헌금하라 하면 헌금하고, 저 사람 돌봐라 하면 돌보고, 네가 가서 울어주라 하면 울어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그분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에요. 우리를 강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존재지만은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사랑이 막 흐르고 여기 정말 감사가 막 넘쳐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비밀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것들을 공유하면서 역동이 일어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인격과 성품이 채워지면서 성장하는, 서로를 보면서 야, 너 작년에 너 봤는데 많이 변했다. 너도 많이 바뀌었어. 제 큰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실은 뭐 이거 자폭하는 얘기인데 아빠 많이 컸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애를 어릴 때 체벌이 아니라 응징한 적이 있었어요. 응징. 어느 날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착한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자기 기도로 아빠가 착한 아빠가 됐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큰딸, 둘째 딸이 이제 보죠. 부모의 미숙함. 근데 아이들이 알아요. 아, 아빠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더 긴 얘기를 말 못 드리겠어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우리 속에 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몸으로 지체로 만나게 한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진정한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걸 통해서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삐뚤어진 사람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역기능적인 사람이 만나가지고 상처 많고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성장하고 변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한 것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하셨다는 것. 여러분 속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그런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면서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의 능력과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말씀을 알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주를 찾고 부르며 따라가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가시고 주님 머리심을 보이시고 최선으로 최상으로 사랑함을 이끌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굴복하며 순복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만지시옵소서. 지우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그 고백을 우리 머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그분이 영광이요 그분이 비밀인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또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드러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향한 신앙 고백의 찬양이면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 열망을 담아서 찬양하는 가사 내용을 잘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 받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부요하심과 전능하심, 그 자상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이론과 실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한도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지체요 주님이 머리인 것을 깨닫고 체득하게 하는 그 역사,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미래 위에 잠석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